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주일의 은총, 낮에도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오후 시간도 또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함께 주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주님의 선하신 뜻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되새겨보면서 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213장 함께 찬송하시고 이순복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의 참석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날이지만 오늘 주일에도 우리는 알고도 또 모르고도 초초마다 주님을 아프게 합니다. 신앙인인 것 같으면서도 불신자이고 불신자인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 속에 과연 예수님을 인정하기나 하는 건지요? 예수님을 아는 척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여 매일 손이나 씻으면 되는 것처럼 가식적인 우리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많은데 우리의 이 속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지, 참으로 주님의 영광의 길을 위한 주여 주여를 고백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목사다운 목사가 없어서, 장로다운 장로가 없어서, 예배자다운 예배자가 없어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선가 참 목자가 있고 참 장로가 있고 참 예배자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중심은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아심 또한 믿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다 하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분들을 만나주시고 행동이나 말이나 믿음이나 즐거운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힘있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계획을 망가뜨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있는 우리 속척 갈릴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속초 갈릴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주님께 꼭 드려야 할 감사가 많겠지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찬양하며 즐거운 순례자들이 되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 빛이 있게 하시고 교인들 모두 영육의 강건함을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신약 성경 340면입니다. 신약 성경 340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를 하면서 헌신 예배 시간에는 우리 일반 구역원들이 구역장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또 우리 구역장 지도자들이 또 모여서 우리 구역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했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형식은 비슷하게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존 직분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끝나고 항존직 수련회 때에는 우리 항존직들은 또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식당에 가서 요즘 식당마다 그 돈을 내는 방법이 다른데, 어떤 식당은 돈을 주문하면서 돈을 먼저 내고 음식을 먹는 식당이 있고, 어떤 식당은 다 먹고 나갈 때에 돈을 내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선불제 식당이 있고 후불제 식당이 있다는 거죠. 후불제는 뭐 그냥 가서 먹으면 되지요. 일단 먼저 먹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돈 낼 때에 맛있게 먹었으면 돈 내는 게 아깝지 않고, 맛없게 먹었으면 돈 낼 때 야, 이거 아깝다 하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반면 선불제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식당은 맛있을 것이다. 그래야 돈을 내지. 이 식당 맛없는데 그러면 누가 선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불제에는 일단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는 선불제일까요? 후불제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도 몇 년 전까지는 일종의 후불제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예를 든다면 헌금을 언제 했죠? 이전에는 설교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설교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1,000원 헌금하다가도 500원 하게 되고, 또 어떤 날은 은혜를 많이 받은 날에는 1,000원 헌금하려다가 2,000원 헌금할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 선불제입니다. 무조건 들어오면서부터 헌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선불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면서 오늘은 어쨌든 간에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이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먼저 우리 하나님부터 우리 인간들을 대하실 때에 후불제로 대하실까요? 선불제로 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것들이 제대로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고 잘했으니까 칭찬하시고 못했으니까 또 혼내시고 그러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일단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먼저 믿어주시는 선불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켜보시다가 요놈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가 안 한가 그거 다 살펴보시고 요 정도는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일단 먼저 우리가 아무 자격이 안 되는데,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에 따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죠. 일단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게 일단 이게 선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이놈이 앞으로 잘 될까 안 될까 그거 다 계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일단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일단 믿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는 철저하게 선불제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속에서는 나중이라는 말보다는 먼저라는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7장 12절이죠.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다음이 뭐죠? 먼저 남을 대접해라. 또 로마서에서도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높여주기를 서로 어떻게 해라? 먼저 해라. 무조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세상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도 세상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아니면 사기꾼이나 도둑놈이 아닌가 의심을 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따져보고 살펴보는 그런 게 필요하지요. 반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일단 새신자가 왔다 하더라도 저 새신자가 저거 제대로 된 사람이야 안 된 사람이야 이거 눈여겨봐야 되겠습니까?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환영하고 먼저 받아주고 먼저 그 사람을 품어 안고, 이것이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또 오랜 세월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래서 좋지 못한 것을 봤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인간이니까 서로 경계하게 되고 또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런 차원은 나중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나중 문제고, 일단은 교회는 항상 선불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무엇이든 먼저 하려는 자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봉사도 남들이 다 하는 거 보고 저 봉사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이건 벌써 한 발 늦은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새벽기도회라는 겁니다.
얼마나 성격이 한국 사람들은 급한지 그냥 일단 선불제예요. 하루 시작하자마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선불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기도하고 안 주시면 때려치고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먼저 우리는 기도도 먼저 하고 봉헌도 먼저 하고 예배도 먼저 하고 모든 것을 먼저 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또 오늘 항존 직분자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여러 직분자들이 있고 또 목회자도 있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분자들을 대할 때에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 선불제 자세인 거죠. 먼저 인정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신뢰하고 이렇게 서로 먼저 하려는 이 먼저가 같이 모여지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되고 평화롭고 사랑이 있고 또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지만 다 따져보고 평가하고 이리저리 재보고 그런 다음에 내가 존경할지 말지 너를 믿어줄지 말지 나중에 결정한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이제 볼장 다본 교회입니다. 더 이상 발전도 없고 교회가 썰렁할 수밖에 없고 모이면은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먼저라고 할 때의 가장 중요한 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먼저는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 손해볼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내놨는데 상대방이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손해보는 거고 더 심하게 하나 말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기꺼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기꺼이 손해보는 것이고요. 그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한 33년 지내보시다가 내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만 할까 못할까 그거 계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정도면 내가 십자가 져도 되겠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따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감동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오늘 낮에도 한 강도의 이야기 또 예수님을 조롱했던 무리들 주님께서 그렇게 아무런 죄도 없이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겨우 강도 하나 같이 죽어가고 있던 그 평생을 강도짓했던 그 강도 하나만 딱 주님을 보고 돌이켰고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었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같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손해 보셨습니까? 이득 보셨습니까? 완전 손해지요. 그 십자가 자체를 통해서는요 돌아온 사람이 그 강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거지요. 그 후에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사도 바울도 돌아오고 베드로도 돌아오고 그 이후에는 돌아왔지만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 속에는요 예수님은 그 먼저 십자가를 지면서 완전 손해 보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 손해 속에서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던 거지요. 그래서 교회 생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요 항상 선불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선불 자세를 가져서 내가 기대했던 대로 그 좋은 결과가 오기도 하지만 나만 내놓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섬기고 나만 희생하고 이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다 손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손해일까요? 주님은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급을 잃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속에서의 인간관계는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손해보려는 마음으로 선불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선불제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자.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면서 또 핵심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의 주제는 항존직과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읽었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즉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를 대할 때에는 먼저 존경하는,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라, 이런 것처럼 여기서 말씀과 가르침은 글자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모든 직분자들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들을 배나 존경할 수 있고 더욱 사랑할 수 있고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자,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항존직 중에서 역시 첫 번째는 목회자도 항존직입니다. 어떤 분들은 항존직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만 항존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항존직에는 목사도 포함이 됩니다. 자, 목회자들을 대하는 성도, 가로 1번에 보시면 목회자는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 보여도 어쨌든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먼저 선불 정신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사람의 선택과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신 사명자다. 여기 두 가지가 다 있죠. 사람이 선택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두 가지가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지요. 물론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속초 갈릴리 교회 목사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어야 했지요.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목사 중에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저를 위임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위임 목사로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의 뜻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서로 선택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장로,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지요.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처럼 직분자가 되었지, 성도들의 선택이 없이 어찌 항존 직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누구에게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를 택해 주신 특히 항존 직분자들은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하고요. 성도들은 내가 투표했으니까, 그러나 투표를 모든 사람에게 다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투표한 사람이 돼서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나는 투표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지해서 또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을 찍지 않았어도 여러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직분자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항존직이 되었든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직분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먼저 존경과 순종과 또 함께 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적어놨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항존 직분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나 봅니다. 저를 통해서. 예. 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렇게 뚜껑이 열리기는. 자, 여기 말씀처럼 성령께서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이제 이별하면서 이별 메시지 중에 한 부분이지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권면했던 거죠. 우리도 그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 또 뭐 목사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두 번째,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존중과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모든 직분자에게도 그렇지만 목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또 순종하되 어떻게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해 가면서 매일매일 스트레스 속에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또 이러면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저 사람이 저렇게 튀어나오겠지? 늘 이런 생각으로 목회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 이마에는 내천자가 지워질 날이 없고 항상 여러분들 앞에서도 주눅이 들어갔고 그렇게 여러분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하게 될 위험도 있지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에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기 표현처럼 즐거움으로 오늘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순종입니다. 물론 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목회자도 또 직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요.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에 그 판단이 잘못된 것도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틀렸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따지는 것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런 것 같고 저것은 저런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재고해 보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거부하는 것이지만 순종의 자세 속에서 거부하는 것과 따지고 들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잘났다는 교만함에서 그렇게 지적하는 것과는 같은 지적이어도 차원이 다릅니다. 순종의 자세 속에서 거부하는 것은 거부를 당해도 자존심 상하지 않지요. 이렇게 해서 거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일을 이따구로 해요? 뭐 그렇게 결정을 뭐 그런 식으로밖에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거부를 당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겁니다. 이건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했을 때 칭찬도 잘해야 되는 거지만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개선하려고 할 때에는 더욱더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상처가 되지 않게. 그리고 또 일반 성도들이 직분자를 대할 때에는 먼저 존경하고 또 그래서 그런 존경의 마음으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같이 또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려 해야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때의 순종은 굴복적인 순종이 아니라 협력하고 지도를 받아들이는 의미에서의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예 하면서 이렇게 머리 숙이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앞에 직분자들은 이끌어가는 자들이고 그 이끌어가는 것에 내가 기꺼이 협력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지도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럴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저보다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들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어린 제가 이렇게 제일 높은 곳에서 혼자 잘난 척하면서 혼자 떠들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나이가 적은 저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가능한 겁니다. 만일 어느 한 분이라도 아이고 저 목사 지가 뭘 한다고 인생을 얼마나 살았길래 나처럼 80년을 살았어 90년을 살았어 겨우 60년 더 산 것 같고 뭘 저렇게 말하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교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직분자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장로라고? 당신이 무슨 권사야? 나보다 잘났어? 나보다 인생 경험이 많아? 사회적인 지위가 나보다 높아?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은 거기에는 어떤 교류도 있을 수가 없지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기 때문에 아, 장로님 그렇습니다. 권사님 그렇습니다. 안수 집사님 네 맞습니다. 제가 협력하지요. 따라가지요. 이런 자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굴종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협력이며 그 지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오히려 아름다운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목회자의 방향 설정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 당연한 것이겠고, 네 번째, 중요한 것, 단순한 인간적인 호불호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하실 때에도 또 여러 직분자들을 평가하실 때에도 저 인간적으로 내 마음에 드니까 나와 뭔가 잘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로 호불호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선불 정신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부담이 아닌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1번에 보시면 목회자가 자신의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목회자는 말씀, 신방, 성도들의 영혼 돌봄, 행정, 관리 등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를 알아달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부임할 때는 관리 집사님도 있었고 사무원도 있었고요. 하지만 관리 집사님 그만두시면서 그 이후로 관리 집사님을 두지 않았고 또 사무 간사님도 작년까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사무 간사 그만 정년 퇴임하신 후에 우리가 이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모든 일들이 전산화되기도 하고 또 과거처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도 우리가 교회를 같이 이렇게 섬겨줄 사람이 없다면 모르겠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청소해 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잖아요.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것도 분명 한계는 있지요. 언제든 여러 가지 오물들이 교회는 떨어지게 마련이고 또 교회 청소는 2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또 이렇게 주일날에 한 번씩 또 성도님들이 계시다 가시면 여기저기에서 또 많은 손길이 구석구석 필요합니다. 청소가 없는 주간에는 또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또 청소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목회자들이 청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직원들을 쓰다가 이제 쓰지 않게 되면 또 그만큼 많은 업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주어지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과거보다 목회자는 일이 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성도들의 편함을 위해 목회자의 일이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어떤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오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같이 나누어지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일이 있을 때에 성도님들이 어떤 직분자들이 자꾸 부담이 돼서 안 하려고 하거나 또는 귀찮아서 거기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러나 그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그 몫은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결국 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오게 되고,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저에게보다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 짐은 더 많이 가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무간사나 또 교회 관리인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더 일이 많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 써요. 뭐 쓰면 되는 거지 뭘 그래. 그런데 사람 쓰면 뭐가 필요하죠? 사람 쓰면 여러분 헌금 더 하실 겁니까? 헌금 더 하실 자신 있으시면 사람 쓰시고요. 지금보다 더 헌금할 생각이 아니시면은 그냥 지금 체제로 가시는 것이 교회 재정이나 이러한 것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런 교회의 여러 현실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좀 더 같이 협력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함께 동역하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이건 어느 교회나 늘 있는 문제지요. 오해, 비난, 뒷말보다도 직접 대화를 통한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괄호 동그라미 1번, 문제나 의문점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불완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당연히 있게 마련이고 서로에게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때에 비난이나 뒷말보다도 서로 직접 대화를 통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해결을 위한 대화이긴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도 서로의 입장과 견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의 요인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대화를 하잖아요.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대화를 해도 그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둘이 서로 대화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의견을 갖고 이 사람은 왜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런 의견을 갖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의견을 갖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대립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왜 저 사람이 저런 견해와 의견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훨씬 둘 사이의 감정적인 대립이나 또 여러 문제들을 갈등의 요인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직접적인 대화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뒷담화, 소문, 비난 등은 누가 좋아합니까? 이건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그죠? 마귀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좋은 성도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성도도 언제든 문제는 있게 마련이지요. 그럼 누가 좋은 성도냐? 그 문제를 복잡하게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으로가 아니라 성숙하게 풀어갈 때 그때 그 성도는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역시 목회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성도는 목회자에게 도움을 받는 동시에 도움을 주는 자여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재미있게 듣던 재미없게 듣던 상관없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최고의 도움은 역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래서 기도는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목회자와 또 직분자 일반적인 것이었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우리 항존직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 첫 번째,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교회의 특수한 사명을 가진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것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1번에 보시면 교회를 치리하고 돌보는 직분이고, 안수집사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 등 섬김의 직분이고, 권사님들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직책이고 또 봉사로서 돌봄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직분인 거죠.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수한 사명으로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투표를 해서 세운 것이지만 우리의 투표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먼저 존중하고 먼저 같이 협력하고 또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항존직은 명예와 호칭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 사명과 책임이 따르는 직분입니다.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물론 참 의도하지 않아도 거기에 따르는 명예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예보다 더 큰 무거운 것이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인 거지요. 직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책임도 묻지 않으시지만,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에 과연 얼마만큼 합당하게 감당했는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책임을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항존직은 명예와 호칭의 영광을 누리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 호칭에 걸맞는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항존직 분자들은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쉽게 항존직이 되려 하지 말고 항존직 분자를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항존직이 되려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굳이 항존직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서 많은 선거운동들이 또 있게 되지요. 교회 정치는 세상 정치와는 분명 차원이 다른 것인데, 이렇게 세상 정치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분자가 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가지 선거운동이나 또 때로는 선거운동 속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보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직분자가 된 것을 다른 성도들이 보고 알았을 때에 그 직분자 된 분에게 존경이 가겠습니까? 존경이 가게 되지는 않지요. 또 내가 그 선거운동에 같이 동참해서 이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다고 할 때에 암암리 내 마음속에는 내가 선거운동해 줘서 된 거야, 까불지 말어, 이제 이런 마음들이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안 가지려고 해도 이것은 가지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이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면 이 직분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상처 입고 상처받고 또 여러 논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기보다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무슨 직분자나 제대로 했어, 이런 식으로 따져들면서 또 자꾸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항존직분자가 되려고 하면 사람들은 항존직분자를 쉽게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든 이제 모든 걸 다 지우시고 앞으로는 쉽게 항존직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항존직에 계신 분들을 가볍게 대하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존중해 주시고 좀 더 인정해 주시고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또 칭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요. 세 번째, 항존직 분자는 비판의 대상이기 이전에 중보와 협력의 대상이다. 여기서도 또 말씀드리는 게 선불정신이죠. 항존직 분자에 대해서 비판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중보하고 먼저 협력하려는 이 먼저의 선불정신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직분자도 사람이어서 부족함, 실수는 있지요. 그러나 두 번째, 비판보다 무엇? 기도, 평가보다 무엇? 협력을 앞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항존 직분자들의 수고에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면 항존 직분자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 영역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항존 직분자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항존 직분자들은 여기저기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일이 있으면 나와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고를 인정해야 하는 거죠. 뭐 장로님들이 일하는 게 있어, 뭐 안수 집사님들이 뭘 봉사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많은 것에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묵묵히 섬기며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그 수고와 섬김에 항존 직분자들은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때로는 가정보다도 교회의 일을 우선해서 그렇게 희생하기도 하고, 어떠한 경우는 심지어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을 위해서 휴가를 내거나 반차를 내거나 또는 외출을 해서 이렇게 교회 일에 힘쓰는 항존 직분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을 우리 성도님들은 인정하고 또 높여주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정리 및 결론. 첫 번째, 교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직분자를 개인적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 두 번째, 리더십을 세워주지 않는 태도. 아까 말씀드린 선불 정신이 없는 겁니다. 잘하면 높여주고 잘못하면 비난하고, 그 이전에 먼저 직분자들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자기 의견, 자기 견해, 자기 주장이라는 좁은 안목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이 교회를 많이 병들게 합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각자의 어떤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학교 교사, 어떤 분들은 사업하시고, 어떤 분들은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시고, 어떤 분들은 개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기도 하고요. 공직에 계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직업의 영역이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영역에서 어떤 똑같은 사안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대하는 시각은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인식했던 어떤 그런 것만을 고집하고 주장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 어느 서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 하는 말이, 아니 교회라면 적어도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데 앞장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는 교회 예산의 50%를 그렇게 선교와 이웃을 돕는 것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는 겨우 10% 20% 이거밖에 안 돼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맞는 얘기지요. 50%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100%라도 우리는 우리 것을 위해서 하나도 안 쓰고 그렇게 어려운 자들과 선교와 좋은 일을 위해서 써야 되겠지요. 그 말씀은 맞지만 또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존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들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벌써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 운영하는, 이 건물 운영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시케를 안 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지요. 이 정도 건물만도요, 전기세가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평균 여름에 겨울에 이렇게 난방기 계속 틀면 220만 원까지 나오고요. 난방기 안 트는 때가 한 160, 70 그렇게 나옵니다. 전기세만. 수도세, 가스,
뭐 이런 것까지 합친다면 그 비용은 더 늘어나지요. 그리고 목회자들과 또 교회 직원들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각 부서는 부서대로 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예산 지원해야 되고, 또 여러 교회 또 재직회 부서들도 교회 일을 하려면 재정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음은 정말 모든 예산의 교회 예산 100%를 그렇게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먼저 우리들의 교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줄여가면서 주의 일을 한다면 우린 피곤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 우리가 국수 먹는 것도 다 교회 예산으로 먹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제 그 국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그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씁시다 해갖고 다음 주일부터 국수를 요만큼씩 준다고 해보시죠. 아니면 우리 뭐 매주 먹지 말고 2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먹읍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보시죠. 그럴 때에 이 국수 한 그릇도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라도 우리가 같이 먹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입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과 같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먹을 건 또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뭐 50%, 뭐 80% 그렇게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되지를 않지요. 어떨 때에는 정말 10%, 20% 이렇게 하는 것도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선교를 안 하고 뭐 구제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비난해 버린다면, 그거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좁은 안목으로 고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에 그 대부분 그런 분쟁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자기의 좁은 안목입니다.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살아왔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좁은 안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화시켜 버리면 교회는 늘 그런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것과 또 교회의 다른 위치에서 다른 것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같이 좀 이해해 가면서 이러한 그 부분들을 잘 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 의견, 자기 견해, 자기 주장이라는 좁은 안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 그럼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당연히 기도, 두 번째 협력, 세 번째 지지, 네 번째 존중, 다섯 번째 정직한 대화, 여섯 번째 영적인 책임 의식. 이것을 후불 정신을 가지고, 아니지요, 선불 정신을 가지고 행하려 할 때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 연구이기보다는 교회 생활의 현실적인 것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이 예배 시간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의 교회 생활, 나 혼자 하는 생활이 아니지요. 여러 직분자들 또 여러 같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즐거워야 될 것이고, 또 서로 힘이 돼야 될 것이고, 상처받는 일 없어야 될 것이고, 또 보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전직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선불 정신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들이 함께 모여서 언제 어느 때나 또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잘 극복하고, 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더 올바르게 성장하며 성숙돼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항존직 분자들은 더 기쁨과 보람과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해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지원해주고 또 후원하면서, 그리고 또 같이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잠시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고 3시 10분부터 항존직 수련회 이 자리에서 진행되겠습니다. 항존직 드시는 분들은 10분 정도 잠시 쉬셨다가 3시 10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16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교회가 항존직 분자들이 지도자가 되어 모든 곳곳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앞장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항존직 분자들을 믿고 신뢰하고 지지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그래서 주 안에서 더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서는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